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1. 첫 제속 프란치스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우영성 안토니오 OFM 역금.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제3장 첫 프란치스코 3회원. 회계자들의 회 일원이 되다. 루케치오는 자신의 발이 되어주는 나귀를 타고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았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새로운 일들 역시 많이 있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한 후 아내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 특히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곤 하였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회상하며 가끔 이야기하곤 하였다.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한 프란치스코와의 만남은 두고두고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또한 아내가 이제는 화려한 옷을 벗고 귀중품들을 몸에서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사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프란치스코 덕분이 아닐 수 없기에 한 번 더 정말 프란치스코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동반자인 보나에게도 프란치스코와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나 자신은 빵의 기적 이후 루케치오의 적극적인 후원자요 동반자가 되었으며 루케치오를 변화시킨 프란치스코라는 분을 보고 싶었다. 더구나 자기 남편이 프란치스코를 입에 담을 때마다 늘 최고의 존경의 눈으로 천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저럴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세상의 삶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초연해지는 것 같았고 수도자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남편을 너무도 사랑했고 남편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자신도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은 진정 자신의 영적 여정의 동반자이면서도 실은 나침판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되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프란치스코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다. 프란치스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의 갈망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 거의 10년 전에 이곳에 들러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동방으로 떠났던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이 십자군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 술탄을 만난 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이제 새롭게 토스카나 지역을 두루 순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기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은 지난번과 달랐다. 프란치스코는 피곤했고 또한 잦은 고행과 단식과 눈물로
몸도 쇠약해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다. 여전히 맨발이었지만 이제는 나귀를 타고 다른 형제의 도움에 의지하여 순회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가 지나는 지역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또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단한 열정과 애정어린 어조로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프란치스코도 달라졌지만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을 대하는 시민들 역시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가난뱅이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의 형제들을 작은 형제들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큰 행운을 만난 듯 축제의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는 다시금 발델사를 향해 오고 있었다. 포지오 보니지오에서 시민들은 대단한 그리움과 애정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루케치오에게 그가 친히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조만간에 다시 이곳 포지오 보니지오에 오겠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역시 다른 마을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자신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되려고 모든 것을 버리려는 이들을 말리면서 성급히 서둘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자신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작은 형제가 되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닌 이들은 가정을 지닌 채로 한 가정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노인이면 노인으로서 각자가 지닌 신원 그대로 그리고 건강한 이들은 건강한 채로 병자들은 아픈 몸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은 그 상태 그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유지한 채 이런 완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양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로소 프란치스코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세 겹의 군대를 완성하게 될 것이었다. 그가 막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예전처럼 다시 종이 울렸고 그는 광장으로 나아가 다른 곳에서 하듯이 단상에 올라가 하느님의 사랑에 충실히 머물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알비아노라는 고을에서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했다는 소문과 구비오에서 사나운 늑대를 양순하게 길들였다는 소문, 그리고 이곳 포지오 보니지오 바로 곁에 있는 시에나의 한 수도원에서 프란치스코가 직접 집을 지어주고 강복하고 허락해야 비로소 날아간다는 산비둘기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인지 더욱 프란치스코를 애정과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에 취해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높이 들어 올리려 애쓰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과 말씀에
다시금 주민들은 감화를 받아 더 큰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방문은 큰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그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에 그의 육신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이미 수많은 작은 형제들과 산 다미아노의 클라라에게 모여온 가난한 자매들을 당시의 이단들과 수많은 내외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끄느라고 자기 몸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 더구나 계속된 단식과 고행, 긴 여정들과 계속 이어진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육신이 쇠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그의 몸은 구부정했지만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강렬했고 특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히 불태우고도 남았다. 광장에서의 설교를 마치고 프란치스코는 지난번처럼 이내 떠나지 않고 형제들이 머무는 포지오 보니지오의 언덕 위에 있던 성 마리아 수도원으로 향했다. 그는 거기서 형제들을 격려하였고 그 형제들로부터 루케치오와 보나돈나와 그리고 다른 몇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이런 삶을 원한다는 것과 그들이 지난번에 그가 여기 온 이래로 이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에 머물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쉬었다. 그 다음 날 아침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 수도원 주변 공터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형제들에게 회개의 옷을 준비하라고 한 후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자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생겼고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가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몇 명의 사람들도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루케치오는 프란치스코를 다시 보게 된 기쁨으로 그리고 보나돈나는 처음으로 그를 만난 감격으로 둘 다 너무도 떨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표정으로 그리고 더듬더듬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쏟아냈다. 저희도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사부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아니,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영 안에서 이들과 이미 자신과 함께 회개의 여정을 걸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미 걷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루케치오와 보나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생활을 원하는 브루노, 마르톨레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자기와 형제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회색 옷을 입혀주었고 허리에 흰 끈을 메어주면서 그들을 일일이 포옹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영신전쟁을 치르려고 그에게 온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람은 마치 천상 은총의 풍성한 물줄기를 대주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생활 양식을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종이며 아랫사람인 저 프란치스코 형제가 여러분에게 경의와 존경을 드리며 하늘의 참된 평화와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며 생명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복음 말씀을 지키는 참으로 복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밤낮으로 그분께 찬미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모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외에도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입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며 사랑과 겸손을 지니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단식하며 악습과 죄악을 끊어버리며 가톨릭 신자다워야 하며 성당에 자주 들르고 성직자들을 존경하도록 합시다. 비록 그분들이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에 대한 직책과 봉사직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도록 합시다. 라고 권고하였다. 이어서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한 후 이것을 실행하고 항구히 지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실천하기에 그분의 아들, 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 됩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정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갖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거룩하시고 위대한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요 형제와 어머니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렇게 표양으로 홀로 선하시고 홀로 지존하시고 홀로 전능하시고 감탄할 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세세대대 영원히 찬미 받으실 만한 분께 온갖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축복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종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이것들과 주님의 다른 말씀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지키기를 간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며 그들을 축복하였다.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 역시 이 감격스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였고, 프란치스코의 동료 형제들 역시 새롭게 자신들과 같은 회개의 옷을 입은 그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이제 한 형제가 되었고 함께 이 회개의 여정을 걷게 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